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각시의 대쟁투 제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 개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 사람들은 칼빈의 종교개혁, 프랑스에서 칼빈의 종교개혁을 옹호한 수신자들, 옹호론의 수신자들인데요. 프랑스와 1세와 또 추기경 사톨레토와 황제 칼 5세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들도 때때로는 이제 아예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이 왕들은 항상 반반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개혁이 프랑스의 종교 개혁이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 결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일에 단초가 된 것이 이 종교 개혁이나 박해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시의 대쟁투 211페이지 이건 영문 짧은 그 가운데쯤 있는 잔글씨로 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개혁 사업을 추진할 일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업과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교가 필요할 때, 그 사명을 다하고 순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은 또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박해나 고문이나 또 조롱이나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영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영혼을 멸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개혁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개혁자로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이미 종교개혁의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은 파리 대학에 박식한 교수인 러페브르라고 하는 교수였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열성이 있고 진실한 법안교도,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 마음이 끌렸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바로 언제요? 1512년 아직 루터가나 츠빙글리가 개혁사업에 손을 대기 전에 러페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 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 구원에 오면 이 책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이냐. 놀라운 교환. 언젠가 제목으로 한번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무지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대신에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15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하고도 10년 전에 이분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은혜죠. 그에게 붙어 다니는 죄의식, 이 사람은 이제 그 로페부르의 제자인 파렐이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그 파렐이라는 그런 그에 붙어 다니는 죄의식은 그가 실천하는 고행으로 제거해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개혁자 로페볼의 다음 같은 말들은 그에게 하늘에서 오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로 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무죄한 분은 정죄를 받고 죄인은 노임을 받는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음부의 문을 닫아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신에게 하늘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고 음부, 죽음의 문을 닫아주는 것은, 둘째 사망의 문을 닫아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갈증으로 죽어가는 나그네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이 러페보르가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55년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이 발명가가 인쇄기를 발명했거든요. 그 발명된 인쇄기를 통해서 이 성경책이 사실 최초로 물론 1440 물론 발견한 것은 그 1455년보다 좀 전이지만 최초로 인쇄된 것이 성경책인데 그것이 1455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최초로 인쇄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인쇄기를. 네. 이제 그 이래로 이제 한 50년이 흘렀으니까 거의 그들이 이제 그 인쇄기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그 이제 그래서 인쇄된 성경을 이제 그들이 심지어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싸게 판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날마다 즐거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 그전에 성경을 보지 않던 시대에는 밤이면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또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대단한 변화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비천한 계급에 속하고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을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충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루어주는지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나 이 시대에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모임에는 이와 같은 개혁과 향상의 역사,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가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악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왕궁과 훌륭한 저택에 있는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루이드 베르켄이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한 사람 기사, 용감하고 예의 바른 기사, 바로 기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학구열이 투철하고 배우고자 열심히 있었죠. 세련된 행동과 흠이 없는 도덕적 표준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법왕교, 로마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마침내 3번이나 감옥에 투옥됐지만 황제가 그를 아껴서 그의 훌륭한 인재임을 그를 아껴서 풀어줬는데 황제가 이 프랑스 황제가 없는 때에 이제 그 감독 성직자들이 그를 심판했고 바로 그날 황제가 돌아오면 다시 풀어줄지 모르니까 바로 그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날에 이 베르켐은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태운 보잘것없는 작은 술에 박해자들의 험상궂은 얼굴, 곧 그가 당해야 할 무서운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베르킹의 용모는 하늘의 빛과 화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왕의 왕과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떤 슬픈 적도 그의 기쁨을 어지럽게 어그러지게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죽음인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칼빈이 등장하죠. 오늘날도 장로교회 창시자로 유명한 칼빈이 이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전히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파리 어느 학교에 사려 깊고 침착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력하고 예민한 정신력을 소유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적 열성과 신앙적 헌신뿐 아니라 고결한 생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재적 지능과 근면은 곧 그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교회의 가장 유력하고 존경할 만한 옹호자가 될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빛이 칼빈을 둘러싸고 있던 스콜라 철학과 미신의 장벽을 뚫고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칼빈은 어느 날 우연히 큰 광장에 나가서 소위 이단자를 화형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얼굴에 화평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수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무서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보다 더욱 무서운 교회의 정죄의 선고를 받고서도 순교자는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때 청년 칼빈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순교자와 반면에 가장 엄격하게 교회에 순종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오히려 절망과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괴로운 마음으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이단자는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얼굴에 화평이 빛나고 있는데 나는 왜 절망과 암호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다가 그 이단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성경이구나.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기쁨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아버지,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횃불처럼 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이외에는 아무 것이나 다 싫어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깨달음이 그를 종교개혁자로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개인 가정을 다니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파리에는 프랑스 수도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 종교 개혁을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또한 반면에 더 심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다 하는 거죠. 사형 집행장을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원래는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은 도리어 자기를 모욕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각시의 대쟁투의 수많은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나도 저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상황.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독교 신앙, 재림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지 그것을 번거롭거나 두렵거나 그렇게 정말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순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지옥의 모든 권세를 무덤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황제 앞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스위스,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옆에 있는 스위스에 제네바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원래는 거기는 로마교가 지배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역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로멘트라는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아이들은 집에서 다시 부모님께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 그 학부형들이 성경의 강해를 들으러 오게 되는데 열심으로 기울일 사람들로 인해서 교실이 차고 넘쳤습니다. 신약 성경과 전도용 소책자들이 많이 나눠졌고 새 교리를 공공하게 들으러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역시 박해를 피해 피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가르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개혁사업에 씨름 뿌려졌고 계속해서 튼튼히 확장되어져 갔고 마침내 개혁사업은 제네바에서 견고해지게 됐습니다. 제네바 협약하면 이제 전쟁 시에 포로를 대하는 법에 대한 인권법을 말하고 있기도 하죠. 바로 그곳이 제네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참게 하고 추위와 주림과 수고와 빈곤도 겁내지 않게 하고 고문대와 감옥과 화형자 앞에서도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톨릭에서는 제수이트라고 하는 우리를 말하면 예수회를 발족했습니다. 각종 기만의 무기들로 진리의 세력을 반대하고자 목적은 뭐였다고요? 부와 권력을 얻고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법왕의 최상권을 제기시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루터를
이어서 일으켜주신 고귀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신교는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방해를 받고 많은 고통을 겪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승리를 얻은 나라들, 바로 가장 작고 비천한 무력한 나라들이 그 요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제네바와, 스위스 제네바와 또 스페인의 학정에 항거하는 네덜란드, 여기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학정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량하고 메마른 스위스 등에서 이 종교개혁의 빛은 계속해서 살아났습니다. 칼빈은 약 30년간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성령상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를 세운 일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온 유럽의 종교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많은 책을 기록했죠. 물론 그가 공적 지도자로서 그 행위와 가르침에는 그릇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당시의 세계에 필요한 진리를 공표하고 법왕교회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개신교의 원칙을 지탱하고 로마교회 교리에서 자라난 교만과 부패 대신에 단순하고 순결한 생명을 개혁교회에 부식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심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칼빈 시 제네바는 칼빈의 시라고 부를 만큼 스위스 제네바가 유명해졌는데, 쫓겨다니던 서유럽 개혁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계속된 무서운 폭풍을 피하여 망명자들은 제네바를 찾아왔습니다. 굶주리고 상처받고 집과 친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따뜻한 영접을 받고 친절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제네바는 세계 1차, 2차 대전 세계 당시에도 중립국으로서 그렇게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고 철저한 그러한 거기를 찾아오는 누구든지, 연합군에서 왔든지 추축국이든지 누구든지 받아주는 그런 중립국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물론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지 그런 일이 가능했지만요. 이렇게 그리하여 이곳에서 안식처를 발견한 그들은 그들의 기능과 학식과 신앙을 활용함으로 그 도시를 복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난처를 발견했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교의 학정을 저항하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이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자 존 녹스, 영국의 많은 청교도들,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신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은 모두 암흑한 본국을 밝히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횃불은 들려지고, 또 우리 서울에도 진리의 횃불 선교센터가 있죠.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이제 각 도시와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탁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름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될 때에야 늦은비 성령이 충만케 임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성령은 제대로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에게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개인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과 성도들과 친척들과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온 세상에 복음의 문이, 특별히 저 북한 땅에 기독교 박해의 제 1위에 정말 또 뭐 1, 2, 3위에 드는 그런 나라인 북한 땅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정말 그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서전 앞에 새 임원과 부장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기도를 간구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서전 앞에 목회자 안수식이 있는데요. 이 정일환 목사님, 대방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는 정일환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오늘 11시에 청성교회에서 안수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정일환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전도사로 시작해서 2년을 보내고, 그다음 인준 목사로서 3년을 보내고 이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정식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뭐 아니건 아니지만, 예, 이제 이 목사 부부를 위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이번 목요일에 합회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뽑히게 될 출판부장과 서울 총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나의 죄된 습관까지도 주님께 굴복시키고 맡기오니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른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으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우리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어떠한 조롱이나 무시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온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정말 힘든 때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명절이 가까우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로 드리고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